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른 아침부터 또 분주한 시간에 여러분들 깨워서 이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자면 참 감사하고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거룩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잘 돼서 너무나 좋아서 참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답답하고 힘들고 또 삶이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자리, 붙들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참여하신 줄 압니다. 혹은 교회에서 또 제가 강권하니까 인정으로 또 마음으로 그런 생각들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나의 어려움, 나의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86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똑같이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곤고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윗이 그 절망의 순간, 그 곤고함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변함없이 만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리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다윗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시편 86편이 씌어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확한 어떤 근거가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상적인 어떤 고난과 환난에 당했을 때의 시와 비슷한데요. 그래서 보통은 사울에게 쫓겼을 때, 아니면 압살롬에게 왕자를 빼앗기고 쫓겼을 때, 아니면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마도 고백했던 시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난했을 때가 있을까? 궁핍했을 때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시작을 보십시오. 또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또 왕이 되었을 때, 왕자에 쫓겨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또한 사회의 지위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터, 지금까지 세웠던 업적, 또 자신이 준비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는 쫄딱 망한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어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가난하고 궁핍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왜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에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해지니까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주는 주를 신뢰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의 권세, 힘을 온전히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경건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새벽에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말씀도 듣고, 내가 열심히 교회 예배도 참여하고 헌금도 하고 있어. 경건한 것일까요? 여러분, 겉으로는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사드라는 것인데, 이 하사드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고 붙드는 것이 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합니까? 예배에 참여할 수는 있어요. 헌금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경건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솔직한 고백과 겸손한 고백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회복을 일으키는 놀라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을까? 두 번째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종일이에요. 종일. 여러분, 다윗이 아침에 한 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 기도 한 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한 번 하고 끝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일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봐요. 여러분, 정말 종일 기도하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알아. 한 번 기도하면 됐지. 여러분,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이 제일 사랑했던 다윗은 왜 그 마음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줄 텐데 왜 한 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새벽에 그 기도로 끝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에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각함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내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깨어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에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나사인데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윗은요 그 종일 어떻게 기도했냐면 자신의 그 무거운 마음, 어려운 마음, 그 곤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여 올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무거운 마음, 그 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아주 무거운 짐을 낑낑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이것 좀 들어줘. 나 이거 못 들겠어. 여러분 어떡해요? 남자놈이 그것도 못 들어야지.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이가 들 수 있는 거는 들게 하겠죠. 그러나 아이가 들 수 있는 것도 들어주는 게 부모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들 수 없는 거예요. 짐에 눌려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짐에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야 네가 일어나. 이 세상에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떡하시겠어요? 그 강력한 손으로 그 힘으로 어떡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짖길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윗은 거침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거 들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부르짖지 않겠어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서 부르짖으면 인자함의 풍성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맞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지금 너무나 환난과 어려움 속에 그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미래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의 가장 핵심이 뭐냐?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는 크시니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만 하나님이시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주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너무나 낙담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펴서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만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절부터 다윗의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이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심. 히브리어로 야이르 레밥인데 이게 하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심, 하나된 마음. 우리가 하나된 마음 중요하지. 여러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길 때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 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가끔씩 이래요. 아유, 내 상황이 이래서 이래요. 갈라진 마음. 정말 일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심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일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짖지만 내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지면 망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다고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일심의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12절 13절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수월이 뭡니까? 수월은 절망, 죽음의 세계 아주 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망의 끝바닥. 우리가 정말로 망한 최후의 망한 순간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대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구원하고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수월에서 그를 건지셨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또 수월에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곳에 빠져있던 나를 건지셨으면 나는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또 수월이야. 또 고난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놀라운 그 구원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우리는 또한 또 다시 그런 수월과 같은 절망의 순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너무나 잘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양 같습니다. 목자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그 갈라진 마음을 따라가다가 항상 이렇게 우리는 실패하고 낭망하는 순간에 놓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과거의 경험이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우, 지긋지긋해.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기억이 왜 오늘은 은혜입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음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 내 인생이 평온하지 않았어. 아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주구장창 힘들기만 해. 아니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절망 가운데 이끄신 손길이 끊임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과거를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 앞에 두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 절망 순간, 반복되는 절망의 순간, 그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다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드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매일매일 그 절망 가운데 하루 종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무거운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가 고백했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내 감정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상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줘.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확신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문장이. 여기서 돕는다라는 말은 아자르인데요. 아자르는 뭐냐? 정쟁터에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것은 방패로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위로한다라는 것은 나음인데, 어머니가 아이를 품 안에 안고 달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은 뭐냐? 나를 방패로 막으시고 나를 어머니같이 안고 보듬고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수월에 빠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에 일심으로,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종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번 7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앞에 두면 절망만 보입니다. 사람을 앞에 두면 실망만 하게 됩니다. 성공을 앞에 두면 불안해집니다. 돈을 앞에 두면 욕심만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두시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일심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육 간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또 관계 안에서 힘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역사, 또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 주원이, 예준이, 시아, 희연이, 그리고 또한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또 여러 가지 취업의 준비, 그 밖에 시험을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증거와 표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회복의 증거가 되는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